오늘은 조금 무거운 질문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사람을 굳이 용서해야 하나요? 오래전 일인데도 여전히 마음 한켠에 남아있는 사람. 용서하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불편해지는 경험. 그런 기억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나를 고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용서하지 못하는지 그 마음을 이해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어른이다. 그런데 잠깐 생각해 볼 일이 있습니다. 용서를 하지 못한다는 것이 정말 나쁜 일일까요? 혹시 우리가 용서라는 말을 너무 쉽게 받아들여 온 건 아닐까요? 용서는 누가 정해놓은 도덕적 기준이 아닙니다.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그 상처는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 기억은 실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걸 지우라고 말하는 건 사실은 굉장히 폭력적인 요구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용서해야지. 이 말은 때로 너는 이제 그만 괜찮아져야 해 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정말 괜찮아져야만 할까요? 사회는 용서를 미덕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용서는 관계를 유지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가족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용서하지 않으면 균열이 생깁니다. 그래서 용서는 도덕적으로 좋은 것이 되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 됩니다. 종교도 비슷한 방식으로 작동해 왔습니다. 용서하는 것이 영적으로 높은 단계라고 말합니다. 용서할 줄 알아야 해탈에 가까워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아직 수행이 부족한 사람이 됩니다. 마음이 깨끗하지 못한 사람이 됩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우리는 용서를 선택이 아니라 의무처럼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불교에서 자비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세입니다. 자는 다른 이에게 즐거움을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다른 하나는 비배입니다. 비는 다른 이의 괴로움을 덜어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 둘을 합쳐서 자비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자비가 행동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점입니다. 자비는 실제로 즐거움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비는 실제로 괴로움을 없애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비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 차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비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다른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 다른 사람이 괴로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 이 마음이 자비입니다. 이 마음이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자비입니다. 실제로 뭔가를 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마음만 있으면 뭐합니까? 실제로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도와줄 수 있으면 좋습니다. 하지만 도와줄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 능력이 안 되거나 상황이 안 되거나 상대방이 원하지 않거나 이런 경우에도 자비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자비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건 자비는 나를 희생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비는 나와 상대방 모두를 위한 마음입니다. 내가 괴로운데 상대방을 위해 참는 건 자비가 아닙니다. 그건 억압입니다. 자비는 내가 편안한 상태에서 상대방도 편안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자비를 실천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돌보라고 말합니다. 내 마음이 괴롭다면 먼저 내 마음을 돌봐야 합니다. 내가 화가 나 있다면 먼저 그 화를 봐야 합니다. 내가 상처받았다면 먼저 그 상처를 인정해야 합니다. 이게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자비가 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사람을 굳이 용서해야 하나요? 이 질문에 대해 불교는 이렇게 답합니다. 용서는 목표가 아닙니다. 자비가 목표입니다. 그리고 자비는 용서와 같지 않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향한 행위입니다. 너의 잘못을 덮어주겠다. 너의 잘못을 문제 삼지 않겠다. 이런 태도가 용서입니다. 하지만 자비는 다릅니다. 자비는 나를 향한 태도입니다.
나는 이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겠다. 나는 이 기억에 묶이지 않겠다. 이런 태도가 자비입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않아도 자비로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여전히 잘못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그 일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여전히 좋아하지 않으면서도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괴로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게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몇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일이 생각납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두 가지 경우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 경우입니다. 그 사람을 떠올릴 때마다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그 사람과 관련된 것들을 보면 불편합니다. 밤에 잠을 잘 때도 그 일이 떠올라서 잠을 못 잡니다. 이 경우 나는 그 기억에 묶여 있습니다. 그 감정에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입니다. 그 사람을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일은 여전히 잘못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일을 떠올려도 더 이상 화가 치밀지 않습니다. 불편하기는 하지만 그 불편함이 내 일상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과 관련된 것을 봐도 무덤덤합니다. 이 경우 나는 그 기억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두 경우의 차이가 보이시나요? 첫 번째는 용서하지 못했고 자비도 없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용서하지 못했지만 자비는 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 경우 그 사람을 용서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 때문에 괴로워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자비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용서하지 못한 채로 사는 건 괴로운데요? 맞습니다. 용서하지 못한 마음은 괴롭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정말 용서하지 못해서 괴로운 걸까요? 아니면 용서하지 못하는 나를 나쁘게 보기 때문에 괴로운 걸까요? 이 두 가지는 다릅니다. 첫 번째 괴로움은 실제 괴로움입니다. 그 사람을 떠올리면 화가 나고 그 기억이 자꾸 떠오르고 그때 일이 현재의 나를 방해합니다. 이건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두 번째 괴로움은 추가된 괴로움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나는 나쁜 사람이다. 다른 사람들은 다 용서하고 사는데 나만 이렇다. 나는 마음이 좁다. 이건 스스로에게 덧붙인 판단입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교는 첫 번째 괴로움을 다루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건 바로 관찰입니다. 화가 나는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그 화가 어디서 오는지 보는 것입니다. 그 화가 나를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다 보면 화는 조금씩 힘을 잃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괴로움은 다릅니다. 이건 용서하지 못해서 생긴 게 아닙니다. 이건 용서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용서를 목표로 삼는 것이 오히려 더 괴롭게 만듭니다. 용서해야 하는데 못하는 나라는 구조가 계속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용서하지 못해서 괴로운가? 아니면 용서하지 못하는 나를 탓하고 있어서 괴로운가? 이 질문에 답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용서를 목표로 삼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관찰하라. 감정을 있는 그대로 보라. 그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거리를 두라. 이게 불교가 제시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찰할까요? 먼저 감정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지금 화가 난다. 지금 슬프다. 지금 억울하다. 이렇게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합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않습니다. 감정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인정합니다. 그 다음 그 감정을 관찰합니다. 화가 나는데 이 화는 어떤 느낌인가? 가슴이 답답한가? 머리가 뜨거운가? 주먹이 쥐어지는가?
이렇게 감정이 몸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봅니다. 그러면 감정과 나 사이에 조금 거리가 생깁니다. 그 다음 그 감정이 어디서 오는지 봅니다. 이 화는 왜 생긴 거지? 그 사람이 나에게 한 말 때문인가? 아니면 그 말이 내 어떤 부분을 건드렸기 때문인가? 이렇게 화의 원인을 들여다봅니다. 그러면 화가 단순히 상대방 때문만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너는 능력이 없어 라고 말했습니다. 화가 납니다. 이 화를 관찰해 봅니다. 왜 화가 나지? 그 사람이 나를 무시했기 때문에. 아니면 나도 속으로 내가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들여다보면 화의 원인이 단순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상대방의 말이 화를 만든 게 아니라 그 말이 내 안의 불안을 건드린 겁니다. 내가 이미 가지고 있던 불안이 화로 나타난 겁니다.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관찰입니다. 이 관찰을 통해 우리는 감정과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감정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다만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 상태가 자비의 시작입니다.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모든 인연이 화해로 끝나야 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관계는 끝나는 게 맞습니다. 어떤 기억은 정리되지 않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용서하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것이 반드시 미완성이나 실패를 뜻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 사람과는 더 이상 만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 때문에 내 일상이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가끔 생각나면 불편하지만 그 불편함이 나를 지배하지는 않습니다. 이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이 상태는 용서한 상태가 아닙니다. 용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이런 거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비는 상대를 풀어주는 게 아닙니다. 자비는 나를 풀어주는 겁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던진 화살에서 내가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그 화살은 여전히 꽂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화살이 나를 죽이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놓아둠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걸 방아착방샤저이라고 합니다.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내려놓음도 많이 오해받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내려놓음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내려놓는 건 있는 것이다. 내려놓는 건 신경 쓰지 않는 것이다. 내려놓는 건 포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려놓으려고 애를 씁니다. 이제 그만 생각하자. 더 이상 신경 쓰지 말자. 포기하자. 하지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더 생각나게 됩니다.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면 할수록 더 생각나게 됩니다. 이건 마음의 작동 방식입니다. 억지로 잊으려 하면 오히려 더 선명해집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내려놓음은 다릅니다. 내려놓음은 있는 게 아닙니다. 내려놓음은 붙들지 않는 것입니다. 차이가 보이시나요? 있는 건 기억을 지우는 것입니다. 붙들지 않는 건 기억은 있되 거기에 매달리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손에 뭔가를 쥐고 있습니다. 무겁습니다. 팔이 아픕니다. 이때 내려놓는다는 건 무엇일까요? 손을 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바닥에 떨어집니다. 하지만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바닥에 있습니다.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내 손에 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나를 무겁게 하지 않습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기억, 어떤 감정을 붙들고 있습니다. 무겁습니다. 괴롭습니다. 이때 내려놓는다는 건 무엇일까요? 그 기억을 지우는 게 아닙니다. 그 감정을 없애는 게 아닙니다. 그냥 붙들지 않는 것입니다. 붙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억은 여전히 있습니다. 감정도 여전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나를 무겁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이 나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이게 내려놓음입니다. 어떤 인연은 풀기보다 더 이상 다루지 않는 것이 자비일 수 있습니다. 계속 용서하려고 애쓰는 것보다 그냥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 것이 나을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계속 마음에 두고 고민하는 것보다 그 사람을 마음에서 비워두는 것이 나을 때가 있습니다. 이건 회피가 아닙니다. 이건 선택입니다. 물론 이건 쉽지 않습니다. 관계를 끝낸다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마음의 거리를 만든다는 것도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방향도 가능하다는 걸 아는 것입니다. 용서만이 답은 아닙니다. 거리도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용서와 화해는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용서와 화해를 같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용서하면 화해해야 하고 화해하려면 용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둘은 다릅니다. 용서는 마음의 일입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상대방이 알든 모르든 용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화해는 관계의 일입니다. 양쪽이 모두 동의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으면 화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용서했다고 해서 반드시 화해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상대방을 용서했지만 관계는 끝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덮어주기로 했지만 더 이상 만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게 가능합니다. 반대로 화해했다고 해서 반드시 용서한 건 아닙니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화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용서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가능합니다. 그럼 어느 게 맞는 걸까요? 둘 다 맞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중요한 건 나에게 맞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용서하고 화해하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고 상대방도 변화했고 나도 준비가 되었다면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용서하지만 화해하지 않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은 편안해졌지만 관계를 다시 시작할 필요는 없다고 느껴진다면 용서만 하고 관계는 끝낼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화해하지만 용서하지 않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관계를 끝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 형식적으로 화해하되 마음은 거리를 둘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용서도 화해도 하지 않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가 나에게 해로웠다면 용서하지 않고 관계도 끝낼 수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는 누구도 말해줄 수 없습니다. 나만이 알 수 있습니다. 나의 상황, 나의 감정, 나의 준비 상태, 이것들을 종합해서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불교는 여기서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불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괴롭지 않다면 그게 맞는 선택이다. 내가 자유롭다면 그게 좋은 길이다. 내가 평화롭다면 그게 옳은 것이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렇습니다. 용서는 의무가 아닙니다. 용서는 미덕도 아닙니다. 용서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하지 않아도 자비는 여전히 가능합니다. 자비는 상대를 향한 태도가 아니라 나를 향한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마음을 나쁘게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마음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해하고 나면 용서할 수도 있고 용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그건 나의 선택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용서하지 않는다고 해서 자비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용서하지 않으면서도 그 사람에게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서도 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용서는 목적지가 아닙니다. 자유로운 마음이 목적지입니다. 그 자유는 용서를 통해 올 수도 있고 거리를 통해 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길이든 나를 괴롭히지 않는 길이 좋은 길입니다. 지금 당장 마음을 바꾸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굳이 용서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용서는 아름다운 것일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다면 그건 나에게도 상대방에게도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진심이 아닌 용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억지로 하는 용서는 오히려 해롭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용서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문득 그 사람을 떠올려도 화가 나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문득 그 일이 생각나도 괜찮은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용서입니다. 이런 용서는 어떻게 일어날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마음을 관찰하고 감정과 거리를 두고 자비를 실천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일어납니다. 억지로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목표로 삼을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자비를 실천하면 됩니다. 감정을 관찰하고 거리를 두고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것. 이것만 하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용서가 저절로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괜찮습니다. 불교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심무신. 마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로 마음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이 한 곳에 머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물이 흐르듯이, 바람이 지나가듯이 마음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상태. 어떤 것에도 붙들리지 않는 상태. 어떤 것에도 막히지 않는 상태. 이게 무심입니다. 용서하지 못한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음에 붙들리지 않으면 됩니다. 나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에 붙들리지 않으면 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도 그냥 지나가는 마음일 뿐입니다. 왔다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에 붙들리는 게 문제입니다. 용서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 마음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거리를 두는 것. 이게 자비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용서는 도덕적 의무가 아닙니다. 용서는 선택입니다. 용서하지 않아도 자비로울 수 있습니다. 자비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나쁘게 보지 마십시오. 그 마음을 관찰하십시오. 왜 용서하지 못하는지, 무엇이 나를 붙들고 있는지, 어떤 감정이 작동하고 있는지 이것들을 보십시오. 보다 보면 조금씩 변화가 일어납니다. 감정과 나 사이의 거리가 생깁니다. 그 거리 안에서 나는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용서할 수도 있고 용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관계를 끝낼 수도 있고 계속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그건 나의 선택입니다. 중요한 건 그 선택이 나를 자유롭게 하는가입니다. 그 선택이 나를 평화롭게 하는가입니다. 그 선택이 나를 괴롭히지 않는가입니다. 이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용서가 나를 자유롭게 한다면 용서하십시오. 용서하지 않는 게 나를 편안하게 한다면 용서하지 마십시오. 둘 다 괜찮습니다. 어느 쪽이든 그건 나의 길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용서에 대해, 자비에 대해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